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 협회 안에 대학 복음화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우리 대학 선교국이 있는데 부산 지역 대학을 두고 대학 순회 전도 캠프를 이제 왔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그래서 월요일도 저도 좀 참여해서 말씀도 듣고 화요일도 우리 동명대학의 캠프팀 오셔서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감사하죠. 부산 지역의 대학의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대학에서 모든 사회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제 소위 오늘의 대학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그런 우리가 슬로건을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수요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예 캠프도 그렇고 대학 순회 캠프도 그렇고 평상시에 되고 있어야 되는 캠프를 놓치면 자꾸 그 평상시에 해야 될 거를 또 하는 이제 그런 반복을 이제 하게 되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평상시 전도 캠프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생 캠프, 또 교회 캠프, 또 현장 캠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좀 적용을 해서 보면 지금 우리 주원교회는 안디옥 교회 시간표는 아닙니다. 워낙 성령 인도 받아서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하고 성령의 열매로 마무리하는 것을 너무 이 선명하게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서 그 전도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전도 시간표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팀이 움직이면 완전 한 지역 살리는 제자가 나왔어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그래서 완전 한 지역 살리는 교회들이 막 세워졌다니까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표는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캠프는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마가다락방에 어떤 캠프가 일어났는지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캠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처음에 남아있던 분들 중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지역에서 같이 전도운동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들을 이제 올 하반기 내년에 본격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려면 이 마가다락방 캠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보면 모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성도들의 집에서 직장에서 막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마가다락방 이전에 일어났던 이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3년 동안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시는 이제 그 인생 캠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조원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2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데 있어서 빨리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근본이 살아나고 근원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완전 우리 기초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작업들이 이전 캠프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야곱이 그렇게 이 창세기 3:60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아이고 레아가 그렇게 남편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남편한테 집착하고 그래 가지고 애 놓더니 꽃이다 그러면서 르우벤은 막 음란 사고 내고 시몬 레위는 폭력에다가 살인 사건 내고 유다는 막 방탕하고 그래 보면 성경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야곱이 내 이야기고 레아가 내 이야기예요. 내가 르우벤하고 똑같아. 시몬 레위 유다하고 똑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성냥불이 그냥 작은 종이에 붙으면 작은 불로 휙 하고 꺼지지만 마른 산에 작은 성냥불을 던지면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는 크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 큰 조건을 만났을 뿐이지 우린 조금 절제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약간 작은 조건 안에 보호받고 있을 뿐이지 그런 음란과 폭력과 분노와 혈기와 방탕의 에너지와 죄성과 영적 상태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척하지 마이소. 저는 안 믿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는 보면 볼수록 야 이번 주간에도 어떤 약물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한 남자분하고 같이 사는 아내하고 같이 줌으로 지금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 남자는 뭔가가 불안하니까
게임으로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약물로 막 이렇게 집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아내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아내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옛날에 싸우고 이혼하고 자기에게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어릴 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맛있는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단 음식 먹으면서 잊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적 상태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되고 30대 중반인데도 계속 그런 걸 먹어. 지금 몸이 거의 이 약간 이상한 질환이 왔는데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계속 먹어. 불안해서 먹는 거예요. 그 약을 잡은 사람이나 아이스크림을 잡은 사람이나 영적 상태는 똑같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마음이 비어 있는데 그 빈 마음에 우울, 불안, 두려움, 외로움, 미움, 상처, 슬픔, 원망 막 들어와 있는 데다가 어느 날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에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드러나고 중독이 드러나고 폭력이 드러나고 자살도 하고 사람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마음이 빈 상태로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이 빈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49장 이야기라. 그래서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60일의 기초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기초를 바꾸고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의 배경과 부모님의 상태와 집안 분위기로 이게 정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난폭한지 늘 싸우면서 쌍욕을 하고 막 주먹을 날리고 발로 자기 부인을 차고 온몸이 심지어 소주병을 들고 부인을 위협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간 거지. 근데 이제 방학 때 이제 갔는데 곧 개학이니까 얘야, 니는 이제 아빠한테 가라. 개학이니까. 엄마는 안 갈 거야. 왜? 엄마는 아빠한테 가면 죽을지도 몰라. 엄마는 왜 안 가요? 엄마는 살기 위해서 안 가는 거야. 너를 버리는 건 아니야. 엄마는 같이 안 가요? 그래, 엄마는 안 가요. 그날 밤부터 얘가 간질을 시작했다 안 합니까? 쓰러져가 막 거품을 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 만들어진 그 정서와 하나님 없는 기초,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과 사상으로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어느 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초를 바꾸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좀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까지 딱 찾아내야 내 인생의 집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확인됐다면 이제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니까 어제도 멀리서 일부러 우리 교회 캠프 보려고 하루 전날 와서 보고 자고 가고 이런 분이 계셨나 본데 많은 걸 느끼고 가시는, 뭐 자세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남편과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 이분이 이혼을 해야 되나, 그런 중에 현장 보고 말씀 확인하고 새로운 사명을 얻고 갔다고 하시는데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 봐야 돼요.
그리고는 진짜 기도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777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과 사명, 요래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고 인생의 중요한 기초, 내 인생의 기둥,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지붕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40일 집중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보이 자꾸 정들락하대. 새벽에도 보지, 밤 9시 반에도 보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새벽마다 우리 지금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럼 매일 밤 9시 반에 지금 줌으로 만나는데 여러분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완전히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의 기초를 바꾸고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하신 그 미션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다락방은 그냥 예배가 캠프였습니다. 요래 가지고 예배 오면 예배 자체가 캠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138 언약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문이 열리는. 사실 우리 교회는 자세히 보면 저는 이제 전체를 보고 있고 보고를 받으니까 매주 거의 새로운 사람들 옵니다. 예배 때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주일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오늘도 보니까 주일날 오셨던 분 우리 수협에도 같이 오셨는데 가정에 경제 건강에 문제가 와서 진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분이 길에서 우리 전도자를 만나 복음 듣고 지금 예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체가 캠프라니까. 무슨 특별한 캠프 이전에 마가다락방은 인생 자체가 캠프였고 예배 자체가 캠프였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캠프가 행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문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42절에 보면 특히 예배 때 지금 이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예배를 딱 드리고는 복음 받은 사람과 함께 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기도, 요거만 했는데도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내고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말씀 가지고 포럼만 하고 기도만 해도 전도문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눴다 그 말이거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고려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전도인 것도 아니라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모여서 포럼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거든. 동기 없는 모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절대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들었나 그 김집사 두 번째라 카네. 나는 첫 번째인 줄 알았더만은 그것도 능력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아예 한 번도 못 하는 결혼을 두 번이나 했으면 그것도 능력이지. 그것도 몇십 년 전 사건 꺼지고 와가지고 뭐 이러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아이고 우리가 맞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포럼만 제대로 일어나도 지역별로 그냥 식사하고, 무슨 포럼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말씀 포럼.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진짜 나 르우벤이다. 나 물에 끓음 그 과다 나. 그러면서 나 사실은 시몬과 레위처럼 분노와 혈기가 너무 많은 사람. 완전히 자기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힘 얻은 거 답 얻은 거 포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받은 그 기도 응답의 포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전도 포럼. 어제도 정관에 갔더니 우리 뭐 옥수수하고 뭐 떡하고 그런 거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 막 포럼하고, 그래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은혜 주신 이야기하고, 그 우리 방전사님 길 가는데 누가 막 전화기로 나 죽을 거야 막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도 될 건데 거의 한 30분을 따라다녔다 하더라고.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아유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통화를 하시나. 너무 이게 애가 타고.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정에도 경제에도 건강에도 많은 어려움이 와서 진짜 마음이 막 죽고 싶은 마음. 그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받고, 이미 교회는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오늘 또 우리 어제도 우리 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현종익 성도님이 집은 반송인데 직장이 정관에 롯데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정관에. 그래가지고 그날 일 마치고 피곤할 건데 기도 망대 모임에 오신 거야. 같이 정관 복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전도 포럼하고 또 옥수수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전도문 열린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해드렸습니까? 개그맨 중에 송은희 씨라고. 이 송은희 씨가 이 연예인들이 교회 가자 하면은 저리 가! 나 교회 싫어. 맨날 그러던 친구인데 한 번은 야, 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네 다니는 교회 한번 나 데리고 가봐. 근데 따라가 보니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재래식 시장이 있는, 시장통에 있는 작은 교회요. 상가에 있는. 그 평일에 갔는데 뭐 예배도 없고, 근데 한쪽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는 모임이 있나 본데 들어오라 하더래요. 자기는 또 연예인이니까 나 연예인 이러면서, 근데 전혀 자기 신경 안 쓰더래. 그러면서 이 장사하면서 힘들어 굴고 피곤했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신 이야기. 우리 가정에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너무 그냥 삶의 솔직한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답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 얻은 그거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거 듣다가 이 송은희 씨가 눈물이 펑펑 터져가지고요. 왜 자기는 그냥 자기의 이 노력과 힘으로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온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기도 전도로 사는 사람들의 포럼만 듣는데도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이 그날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 가서 복음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캠프 행사해가지고 몇 명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고 그걸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제사장이 도와주지 못한 다른 종교인이 치유하지 못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거는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무슨 캠프 행사 이전에 이런 일이 마가다락방은 일어났다니까요.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유일성의 증거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막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핍박을 인하여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계속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사실은 이런 일이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눈에 안 보게 이 작업을 지금 2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도 완전히 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더 수제자고 예수님 나를 우편에 앉혀주시고 그래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꾼 메시지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2부 때 계속. 왜? 우리 안에 바꿀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금 전도운동을 막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바꾸는 중, 요구하는 중.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는 마태복음 17장에 웃잡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 주여 집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돈도 없는 기 뭔 집을 3채나 지어. 그 말은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거야. 아직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신비의 상징, 기적의 상징. 율법주의도 필요하고 신비주의도. 그런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모세가 발랐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몇 장이지? 5장인가 8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 예수 너 몇 살인데? 이래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종교, 율법, 인본주의, 세상 것 꽉 차 있으니까 이번엔 진짜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그다음에 밤에 하는 기도 이번에 집중하시고 렘넌트 핑계로 우리가 먼저 힘없고 렘넌트들도 살리고. 자 그러다가 5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교회 안에서 쓰러져 죽는
시험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사실은 오지 못한 겁니다. 눈치만 계속 보고 있다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부 헌금을 내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이러다 밀리겠다. 우리도 다 팔아서 내자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깝거든. 헌금 속여가지고 성령을 속여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있다가 사단한테 당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든 게 아니고 완전히 성경을 보면 올인해 버립니다. 남아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성도들을 나눠주고 전도 운동에 더 올인하게 되는. 그리고는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거든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현장 캠프입니다. 요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끝에 있는 오늘 지금 6장 볼 건데 요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일어난 현장 캠프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기 지금 전도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5장 42절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앞에 있으니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현장 캠프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완벽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두 번째 날마다. 세 번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 네 단어는 완벽한 이 전도 운동의 답입니다. 유대교하고 이 초대교회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유대교는 철저히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양 안 잡아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제사장 중심이 아니고 전 교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다시는 양 안 잡아도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는. 또 유대교는 안식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했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날마다 오직 성령, 날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려버리니까 이거는 못 막는 겁니다.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렸죠.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했고 기도도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모든 게 성전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유대교는 제사장 중심으로 안식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돌렸는데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날마다 모든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거기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유대교회는 율법을 증거했지만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했다.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 다락방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처음에는 기도망대로 시작하다가 전도 문 열리면 전도 다락방으로 바꾸면 됩니다. 전도 다락방에서 제자 일어나면 전도지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할 사람은 이 말 지금 알아들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요거 할 시간표예요. 올해 하고 내년까지. 왜냐하면 지금 새신자들도 많고 중간에 다른 데서 오신 분 우리 교회 많아요. 영적 상태 점검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태로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고 제대로 영적인 미션 딱 찾아가지고 완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전도문이 열리면 그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하는데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그것만 해도 전도문 계속 열린다니까. 그러다가 교역자나 우리 캠프팀들이 계속 복음의 유일성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현장 포럼들 우리 매주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핍박이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시험이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더니 이제는 포럼한다 정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전 교인이 일어나서 날마다 모든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현장 전도 다락방 운동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일날 일부 때 이제 본당이 다 차지만 모자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 쪽팔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본당 좁으면 1층, 3층 비디오 연결하면 되고 그래도 좁으면 하나님이 또 딴 데 더 넓은 데 주시겠지. 아멘 하시고 평생 여기 있다가 평생 그냥 이전 캠프, 인생 캠프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현장에 적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대학 캠프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대학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이라 참 변함없이 대학 현장을 다니시니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대학 사역하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부경대학에도 한 사람이 이 답을 내고 예배하면서 현장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복음 들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 또 하고 이래가지고 엄마도 몇 명 되고 아빠도 몇 명 되고 막 복잡해.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지금 이분이 중직자가 돼 있거든요. 또 한 분도 왔는데 이분은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라 39세 40을 다 못 넘기고 죽는 집안인데 이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금 아마 56세인가 그 정도 발발 살아 있습니다. 이분도 장로 돼가지고 전도운동 잘합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미국 가는데 공항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그 부경대학에서 만난 분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고 그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는 이상한 아버지가 똑같은 병이요. 가문에 내려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 그 대학교 다락방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니 처음에는 막 고쳐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병 안 고쳐주셔도
내가 이 병 때문에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몇 년이 지난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고 이분도 박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이번에 가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알고 보면 일본에 뭐 또 무슨 그 때문에 가는데 이번에 가는데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시더라고. 같이 가는 저 직원도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적 상태가 이제 계속 복음 이야기, 전도 이야기. 그래서 대학생 때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장로되고 교수되고 그 부경대학에서 복음 받은 새내기가 지금 현재 부경대학에 교수돼서 지교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평상시에 이제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이 교회 안에 웬일입니까?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이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완전히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좀 보면 이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품을 나눠주는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제 문제로 시험 들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내분이 벌어진 겁니다. 왜 우리 헬라파 무시하나 그러면서 말하자면 왜 너희끼리 다 하고 우린 자꾸 빼뜨리냐, 왜 중요한 일에 우린 자꾸 빼는데, 이런 식으로 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막 이렇게 견제하고 째리보고 저것들 이러면서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거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헬라파 너 그러지 마라, 히브리파 그러지 마라, 좀 앞으로 잘 지내라, 그래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좀 잘 지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너무 정확하게 분석했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12사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이때까지도 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구제품도 다 나눠주고 그걸 한 거요. 지금 3천 제자, 5천 제자 막 늘어나는데도 쉽게 말하면 교역자들이 사무, 행정, 재정, 열쇠 다 차고 난리가 난 거야. 교역자들이 주보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뭐 조직도 짜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빵꾸가 난 겁니다. 헬라파 쪽에. 일부러 그래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았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대안을 내놓습니까? 이 일을 좋은 일꾼들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지난 번역 성경에는 전무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이 교역자들이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요거는 교역자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진다. 교역자 책임이에요. 왜?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은혜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아니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람 살리고 그래 막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포럼 한다고 막 바쁘고 이래야지. 이 사도들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너무 일하는 데 바빠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다. 우리 잘못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일군을 세우는 기회로 갱신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교육자가 없으니까 제가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잖아요. 기억나시나? 금요기도에도 제가 찬양인도하고 제가 메시지하고 목이 가가지고 주일 새벽기도 수요 금 전부 다 했거든. 요즘 부교육자들이 와서 너무 좋아. 근데 맡기는 것도 있지만 저도 부교육자들 은혜 많이 받거든요. 그래 저 없을 때 주일 강단도 세우고 원래 전사님들 준목님들 잘 안 세우거든. 근데 우리 김선자 전사님도 원래 전에 있던 교회는 강단에 한 번도 선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막 세웁니다. 근데 성도들이 또 영상 보는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전혀 신경 안 쓰도록 사무, 재정, 행정 우리 교회 이사갈 많아.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원교회를 올 때 아주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을 딱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딱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김선자 전사님은 제가 오자 했고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분들이 좀 무서워. 그래서 여자 전사님 한 분 있어야 되겠다. 여자분들하고 같이 조금 깊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사실 제가 막 여자분들하고 나 무서워. 우리 김 전사님 또 늘 현장 가는 분이니까 그래 오자 했지 아무도 제가 이제 같이 오자가 한 분이 없거든요. 왜? 여러분이면 되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은 팀들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갖고 안 된다는 사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될 거니까 제가 이 팀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이 돼요. 우리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하고 시작해야 돼. 여러분하고 답을 내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 죽이 되고 나중에 그 죽이 밥이 되고 하나님이 급하면 누구 보내주고 그러지 내가 알아서 다 데리고 와버리면 하나님 보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저 온다 할 때 교수님들도 오고 싶다는 분도 있고 전문인들도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여러분이면 되니까. 아멘. 네. 그 지금 여기저기서 일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을 지금 하는데 부족한 줄 알고 요즘 보니까 렘넌트 키우라고 렘넌트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자꾸 보내주고 있어요.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보내주고 감사하죠. 이 집사 중에 그 유명한 스데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린 빌립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사도의
그래서 받아 적은 부록으로 이런 7 집사들이 이제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갈등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꾼들이 이때 세워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7 집사를 세웠더니 조용히 교회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 뒤로는 성경에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더라 기록도 없어. 그 말은 조용히 교회 빈자리, 교회에 없는 부분, 무너진 부분, 약한 부분을 딱 살리고 해결해 버리고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이번에 구제 문제 해결했으면 이런 것도 없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 문제 해결하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처럼 현장 살리러 갔다니까. 우리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로 교회 문제 조용히 해결하고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 게 갈등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뭐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좁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더 넓혀버리면 됩니다. 일꾼도 세우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조용히 교회 문제 해결하고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게 6장 7절입니다. 우리 6장 7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원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캠프가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날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망대와 전도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어떤 갈등이 와도 속지 않고 갱신하며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 주원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초와 근본과 근원이 치유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캠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유일성이 증거되며 핍박으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옵시며 어떤 시험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인하는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대로 어떤 갈등이 와도 속지 않고 교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교회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도록 무너지는 교회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원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는 이제 줌 기도회는 없고 우리 합심 기도회로 이 시간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WRC에 참여하는 전 세계 렘넌트들, 또 참여하지 못하는 전 세계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위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